오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정이었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가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심으로 속량되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이 모범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라고 하는 확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또 어떠한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다 같이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사람들, 또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도 그걸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 똑같은 말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치자, 주권자를 바로 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져서 불행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참 좋은 단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바로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목숨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외쳤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그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요? 순복음입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별명이 순복음교단입니다. 이 별명입니다. 정식 이름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순수한 복음, 가득한 복음, 풀 가스펠, 이와 같이 별명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기독교의 최초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내용은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죄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불행에 빠져서 불행하는 바로 이 인생을 누가 건져내는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십니까? 공자님,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요 구원자가 됩니까? 다 부족합니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선생님들입니다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불행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히 건져내실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시고 부활을 못 하셨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했는데
죽어버리셨다. 누가 보정합니까? 아무도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됐다 이 말이죠.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비유적으로 재판정이라고 할 때 우리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는 조서를 다 해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이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 죽인다고 해서니 죽여야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참 나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재판장님, 저 사탄 마귀가 말하는 모든 조사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이 딱 볼 때에 죄가 틀림없지만 갚은 것이 또한 틀림없어. 그러므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죽었다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만 붙들면은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 이렇게 부활이 참 중요한데 그래도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도 굉장하게 사실주의자임에 틀림없어요. 자기가 없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다녀가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토마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창자국이 뚜렷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못자국이 뚜렷한 손도 보여주시고 이리 와서 넣어보라. 이리 와서 넣어보고 확인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너무나도 뚜렷한 그 부활의 사실 앞에 이 토마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토마에게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누가 구원합니까? 부처님이, 석가모니, 공자님, 맹자님, 어떤 지혜가 가득한 철학자라도 우리 인생을 죄에서 건져낼 사람, 불행에서 건져낼 아무도 없어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확정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확정해 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 부활한다는 바로 그 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미스테리입니다. 이 미스테리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가 미스테리의 세계입니다. 이 비밀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마귀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마귀의 비밀은 엄침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이렇게 감추어 두신 미래에 다가올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고 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을 성경은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다 깨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혀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함께 데리고 올 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영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장차 부활한다는 걸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랬어요. 올리워 가셨다. 예수님께서 점프를 해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로켓처럼 말이죠, 어떤 통에다가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꽝 하고 터뜨려가지고 올린 게 아닙니다. 올리워 갔다는 것은 위에서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몸을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올려지신 것처럼 다시 온다고 말씀했고, 그가 다시 올 때 우리들도 다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이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전호윤 목사로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참 연세가 든 것 같은 주름살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에 지친 모습으로 부활시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부활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돈 벌려고 교회 온다. 정말 잘못 짚었어요. 돈 벌려면 시장 가셔서 장사하시든지 사업하셔야 되죠. 명예 권세 얻으려고? 교회 직분은 명예 권세가 아닙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명예 권세 얻으려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웅변학원도 다니고 해가지고 말 잘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잘 펼치고,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선거 투표해서 표 많이 얻으면은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그것이 예수 믿는 목표라고 하면 불쌍한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장차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나머지 열매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 계속해서 사과가 열리지 다른 열매가 안 맺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따라서 부활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한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는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낳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진정한 여성 해방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는 뭐 남편한테 매일 일도 없고 아내한테 쥐일 일도 없어요. 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물이 없고 마음이 슬퍼서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곳에는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땅에서는 풍성한 것으로 가득하다.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 번째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로 사라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그래서 저 하늘로 연기처럼 사라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라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그 앉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천사들하고 사찌기 사사뽀 이라고 순서대로 노래하기 하나님 보좌 우편은 그런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의 자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리가 보좌 우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 역사를 악한 사람들이 막 주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부활한 몸을 갖고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는데 그게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 부흥은 주님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온갖 재주를 다 부려도 안 됩니다. 주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더하게 하셔야만이 더해진다 이 말이죠. 지금도 살아 더해 주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구경하려고 모였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들이 잘 아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라요.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아주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법과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죠.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죠. 엘리트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바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 잡아라, 때려라, 죽여라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시리아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어요. 가는 도중에 해보다 밝은 빛이 확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죠. 예수는 죽은 줄로만 알고 있고 예수는 이단 두목인 줄로만 알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햇빛보다 밝은 모습으로 음성으로 다가와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나타났으니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는 이단 괴수가 아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죽여야 할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예수는 도대체 그러면 누구냐?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냥 하룻밤새 달라져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왜?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되죠. 또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수님 제자들이 다 100% 유대인들입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문도가 다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박해를 받도록 허용합니다. 이 박해를 받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라 이 말이죠.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걸 불순종하고 유대인들만 전도했기 때문에 박해가 오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이방인들도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방인 전도의 시작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전도하는 이 현실 속에 간섭하십니다. 선교의 주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전도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전도하러 가겠다, 그거는 자기 계획일 뿐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못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언제나 자기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도 주도자가 되셔가지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가라, 가지 말라 간섭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중에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막 지치고 피곤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에이 때리치아보라 그러고 집에 갔을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부활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해라.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교의 주도자가 되셔서 낙심한 사도에게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 성도들을 위해 지금도 부활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 1서 2장 1절도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대언하고 계시다. 대언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대언자죠. 어떤 경우에 대언해 주시느냐? 내가 죄 지었을 때.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죄 짓는다고 그게 잘한 거냐? 그건 아니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자, 재판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 중보를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얼마나 고맙고 고마운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한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나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 주님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해서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런 결심이 부활주일에 더 확고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며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박수를 쳤을 것이며 로마의 그 권력자들도 비겁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대제사장들의 그 헛된 그 희망 다 깨져버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